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다. 구약시대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나타내주고 있다. 성소, 지성소,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성막에 나타나는 모든 장소와 기구들은 모두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중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이며 그 안에 놓인 언약궤는 성막에 나타난 가장 거룩한 물건이 된다. 언약궤, 율법을 담은 궤라 하여 법궤라 불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곧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궤라 기록하고 있다. 사실 모세시대 만들어졌던 첫 번째 법궤는 행방이 묘연하다. 유다왕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여호와의 전의 보물을 약탈해 갔을 때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수세기 동안 세월을 거듭하면서 인간의 법궤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어떤 이들은 에티오피아의 랄리벨라 사원 안에 숨겨놓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일부는 요르단 페트라 유적 속에 법궤가 깊숙이 숨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 제1편 레이더스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영화는 주인공인 존스 박사가 법궤를 찾아가는 여정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갈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서 출생하여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지킨 후 여리고성 돌기를 시작했다. 이때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강을 건넜는데, 당시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널 때와 달랐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건넜다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땅을 밟고 난 후 성막을 세울 장소로 실로를 선택하는데, 훗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까지 법궤가 실로의 회막 안에 머무르게 된다.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은 기둥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개선되어 기존의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보다 더 견고한 모양을 갖추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모세 시대의 것 그대로를 썼다. 현재 실로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상하리만큼 평평한 평지를 한 곳 발견했는데, 평지의 사이즈가 성경 속 성막의 전체 크기와 거의 동일해서 실로의 고대시대 흔적 중에 성막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로 회자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는 실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로인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성막은 옮겨 다니는 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은 옮겨 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이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또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성막은 옮겨 다녔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루에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실로에 와서 이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둘 곳을 실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실로에,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이 실로에서 이 성막을 어디다 놓았을까? 고대 실로에서 여기 이 자리가, 여기 보면 이 돌 기둥들이 있고 이 깃발들이 꽂혀 있는데, 이 깃발들을 왜 꽂아놨냐면 성막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이 평지 땅이 이 실로에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장소, 성막이 세워졌을 가장 유력한 장소로 이 여기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의 모양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의 모양과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쪽 지역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실로의 성막을 세울 때는 좀 더 기둥이라든지 성막의 모양이 좀 더 광야에 있을 때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모양의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중심은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썼던 번제단 그대로, 그 다음에 물두멍 그대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 등대, 떡상, 향단 그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 그대로를 썼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성막이 들어가는 그곳이 곧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부터 또 이 법궤를 뺏길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즉 엘리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절까지 이 실로가 바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언약궤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유명한 한나도 여기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중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의 중심지였다. 왜?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 법궤는 그 모양이 어떠한지 정확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측되어 만들어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법궤는 성막의 기구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작되었는데, 가로 세로 2규빗반, 1규빗반, 높이 1규빗반으로 약 113cm, 그리고 67cm의 규격을 가진 제법 크다면 큰 상자이다. 먼저 조각목, 즉 시띠나무라 불리는 나무를 재료로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궤의 안팎을 정금으로 싸서 외형상 금궤를 만든다. 조각목이라 불리는 시띠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생김새가 약간 다르다. 이 시띠나무는 이집트 광야에는 물론 에돔 땅 주변까지 이스라엘 인근의 모든 사막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 그나마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이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정금으로 시띠을 싼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은 조각목을 입히지 않고 정금덩어리 그대로를 쳐서 두 그룹이 마주대하며 서로 날개를 높이 펴서 법궤 뚜껑을 가리는데, 바로 법궤의 뚜껑 정중앙을 속죄소라고 부른다. 속죄소를 덮고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 하는데, 그룹들은 스랍들과는 약간 다른 모양의 천사들이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자리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봉사하는 천사로서 날개가 양쪽 3개씩 모두 6개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로 날개는 양쪽에 2개씩 모두 4개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지성소한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말은 속죄소, 그러니까 두 그룹의 사이, 뚜껑의 정중앙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로는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이야기로 유명한 장소인데 자식이 없어 한 맺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토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에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실로는 특히 유대인 부인들의 방문이 유난히 많은 곳이다. וכאשר היא הגיעה לשילה, באמת שם היא נשאה את התפילה הגדולה שלה, תפילה להשם, היא לימדה אותנו איך להתפלל. כן. כתוב, רק שפתיה נאות וקולה לא יישמע. היא התפללה מתוך הלב, מתוך העומק של הפנימיות שלה, וביקשה את המשאלה הגדולה שיהיה לה בן, והמשאלה שלה הייתה שזה לא רק בן שיהיה בן שלה, אלא זה יהיה בן שיחיה למען עם ישראל ולמען ארץ ישראל ולמען תורת ישרא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궤를 빼앗긴 소식에 엘리도 죽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 에베네셀의 위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블레셋이 진쳤던 아벡 땅과 들판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현재 아벡에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성 하나가 부서진 채로 남아있는데 그 앞에 아벡 들판은 늘 성경에서 블레셋 군대나 베나닷의 아람 군대 같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진을 친 장소로 유명하다. 에베네셀 아벡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군대의 주요 근거지였던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차례대로 이동을 하게 된다. 블레셋 방백의 땅 중 아스돗에 먼저 법궤가 들어가 다곤의 신당에 놓였는데 그 후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이 임하여 고통을 받자 다시 법궤를 가드로 옮기고 거기서 더 큰 재앙을 만나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갔는데 가면 갈수록 법궤 때문에 큰 재앙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된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대시대 이방신을 섬긴 곳의 제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을 섬기고자 했던 인간의 열망이 어디를 가든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방신의 제단들, 그리고 각 동네마다 세워진 산당들, 구약의 성막과 기구들과 법궤는 이방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장소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왕들이, 역대 왕들이 이방 신상을 제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을 폐하고 제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 왕들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왕들이 이방신은 제했지만 왜 산당은 제하지 않았을까요? 이 산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존재인데도 왕들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산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산당은 누가 봐도 악하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만든 산당은 악하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만든 산당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뭐가 나빠, 이런 사상들과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제하지 않았던 산당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산당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산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불편했지만 왕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 하나님께 속건제들을 예물을 담은 상자와 함께 보냈다. 그들이 속건제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손댔던 죄에 대한 제사로 속죄의 의미인 속건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속건제 제물로 수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함을 잘 몰라서 금쥐와 독종의 모양을 만들어 보낸 것 같이 보인다. 수레를 끄는 전나는 암소 둘이 바로 행하여 벳세메스 길로 가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들은 믿게 된다. 밀밭에서 땀 흘려 일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옴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들어온 수레와 암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 후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다 5만 70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너무 마음이 들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지금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대부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יאללה חבר'ה, מה אתם חושבים על בית שמש? כדורגל טוב, כדורגל טוב? בית שמש? וואו. וזהו, אין עוד משהו חשוב. חוץ מזה אין שום דבר? לא, יש קניונים, יש מה לעשות פה. אבל אחלה עיר. אוקיי, סבבה. 재앙을 만나고 마음이 상했는지 법궤를 향해 마음이 삐딱해졌는지 기뻐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법궤를 옮겨가라 이야기한다. 그 후 법궤는 기럇 여아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기럇 여아림은 성경의 기록처럼 산 언덕 위에 마을이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대가 높다. 지금의 기럇 여아림은 보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인들의 마을로 유명하다.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 법궤를 지키게 하였는데 성경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20년 세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 반면 그 다음 행선지인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법궤가 석 달을 머무를 때 온 집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어찌하여 이렇듯 복과 저주의 차이가 나는 걸까? 성경을 통해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비나답은 법궤를 받아들일 때 법궤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즉 저주의 대상으로 받아들였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특히 오베데돔은 원래 집안 자체가 레위 자손 중 법궤 앞에서 노래하며 주악하고 기뻐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는다면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에게도 넘칠 것이다. 다윗이 기럇여아림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소들이 뛰어 수레에 실은 법궤가 위태로워지자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하나인 우사가 손을 펴 법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우사를 쳐서 죽이신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위하여 붙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케 하는 일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לפני קרוב ל-3,000 שנה, 2,800 שנה, היה מלחמה עם פלישתים. הם גרו באזור עזה, אשקלון. במלחמה הם ניצחו והם לקחו את הארון ברית השם. היה מגפה אצלם והם הבינו שזה בגלל שהם לקחו את הארון, הם שמו את הארון על עגלה ושלחו אותה. והעגלה הגיעה לקריית יערים. זה מוזכר בתנ"ך, ולכן זה מקום שמוזכר, שהארון הגיע אליו. אבל היום מקום מוכר בתור של מקום שאנשים אורתודוקסים גרים פ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온 법궤. 이제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장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을 것을 마음에 품게 된다.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 모양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모형이다. 불행하게도 헤롯 성전 시대에는 지성소에 법궤가 없었다.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그렇다. 예루살렘은 조밀한 성읍이라 하지 않았던가.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의 모습은 조밀하기 그지없다. 통곡의 벽은 성전의 서쪽 벽으로 아직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로 남아있다. 여기 서서 기도하는 이들은 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벽 뒤에 과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성전을 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말씀이다. 이 통곡의 벽 밑으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바로 과거 헤롯 성전의 벽들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데 지금의 통곡의 바닥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높아져 버린 것이다. 현재 통곡의 벽 아래에 묻혀 있는 벽 너머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터가 묻혀 있다. 비밀의 방이란 공간 안에 예레미야가 진짜 법궤를 숨겨뒀다는 주장이 있다. 다소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여부는 밝혀져 봐야 알 수가 있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통곡의 벽의 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통곡의 벽의 그 바닥에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있는 통곡의 벽 바닥에서부터 이 큰 벽돌, 성전벽의 큰 벽돌에 17칸 정도가 최대 내려갈 수 있는 공간까지 이 지하로 벽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벽돌은 지하로 묻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밖으로 드러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통곡의 벽의 밑에 벽을 우리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잠시. 자, 지금은 통곡의 벽의 성전벽 지하입니다. 묻혀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성전벽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통곡의 벽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돌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게 성전벽 그대로입니다. 이 성전벽이 지금 있는 이 성전벽을 쭉 따라 올라가면 지금 있는 통곡의 벽, 성전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면 벽돌의 크기가 여기 보세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단면이 잘라진 부분이 없이 그냥 원통으로 되어 있는 돌이지요. 엄청 큰 벽돌입니다.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 때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벽돌 부분인데 이 벽돌의 길이가 무려 13.5m 정도 됩니다. 13m가 넘는 큰 벽돌입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운다 했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돌도 언젠가는 무너지겠지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외에는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אז אתה חושב שמקום הזה שאתה ראית זה יותר קדוש, יותר חשוב מכותל המערבי? זה מה שאתה... שם זה המקום יותר חשוב מכאן. כן. שם זה אותו כותל, זה אותו קיר אחד, אבל המקום בקיר, כשאתה הולך בקיר, זה מול, straight again, ממש מקביל לקודש היה שם הקודשים. קודש קודשים, נכון? בגלל זה אתה חושב ששם יותר חשוב, יותר קדוש. יותר קרוב למקום הקדוש. הבנתי. כמה שאתה פיזית יותר קרוב למקום הכי קדוש, אתה מרגיש יותר קשר. 저기 보이는 곳이 성전산이다. 성전산은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가장 잘 보인다. 여러분 여기는 감람산의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감람산 정상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황금으로 된 모스크 사원은 물론 지금은 회교도들의 사원이지만 과거 저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보이시는 저 황금돔 사원에 황금으로 덮여 있는 이 돔을 드러내면 저 안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의 제단입니다. 훗날 솔로몬은 그 바위를 지성소 삼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진짜 법궤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황금돔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인데 정확하게 저 황금돔이 서 있는 저 자리 그 바위 위에다가 솔로몬이 법궤를 올려놓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에 법궤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성전산 안에 보이는 이 모스크 사원이 바로 오마르 사원인데 이 아락사 지역의 중심으로 바위 사원이라 불린다. 과거 솔로몬 수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이 서 있던 자리인데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곳 하늘 아래 어디서 만나셨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심판하셨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새 언약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여자에게 정죄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다. שלום וברכה. הכהנים, בזמן שהם היו במדבר, אז הם היו צריכים לפרק את המשכן ולהעביר אותו ממקום למקום. וגם את כלי המקדש היו צריכים להעביר אותם ממקום למקום. אז את ארון הקודש, מכיוון שיש בו קדושה מיוחדת, והיה אסור גם להסתכל עליו ואסור לגעת בו, זה היה סכנה מאוד מאוד גדולה. אז הכהנים שהיו צריכים להזיז את ארון הקודש, הם היו הולכים אחורנית, ועם סדין הולכים אחורנית בלי להסתכל ומכסים את ארון הקודש, ואז 4 כהנים היו סוחבים כל אחד במות מצד אחד של הארון והיו הולכים איתו. רק הם לא היו הולכים איתו, זה רק היה נראה כלפי חוץ כאילו שהם הולכים איתו. מי שהיה סוחב באמת, זה ארון קודש היה סוחב את הנושאים שלו, את הכהנים עצמם. הם רק היו מחזיקים עם היד. ארון הקודש היה נוסע לבד ולוקח אותם.
ואותו ארון הקודש גם היה מיישר להם את הדרך. הוא היה הולך בראש הטור של עם ישראל שהם היו הולכים, והוא היה מיישר את הכל. ארון הקודש סידר את הכל. יום טוב. 에돔 땅은 붉은 땅이다. 차를 타고 달려보면 산이고 들이고 불그스름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모세 시대 때 광야에 있었던 성막은 어땠을까? 그리고 법궤는 어떠했을까?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해보러 에돔 땅의 한 장소로 들어가 본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에돔 땅은 흙 자체가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붉은색 모래, 붉은색 흙, 산도, 언덕도 전부 다 붉은색이고 여기 지역 전체가 붉다고 해서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되는 에서가 살았던 동네인데 에서는 그 당시에 비류, 지금으로 말하면 마피아의 우두머리 격되는 아주 유력한 족장으로 살면서 이쪽 에돔 이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란 광야까지 아우르면서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붉다는 뜻인데 이 모래 자체가 흙 자체가 이렇게 붉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땅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붉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흙도 붉고 모래도 붉고 언덕도 다 붉은 색깔의 모양을 내고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붉다는 뜻이고요. 에서가 이 에돔 땅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란 광야까지 에서가 영역을 펼쳐서 살았던 지역이고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도 이 에돔하고 연관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 에돔 땅은 그 당시에 비류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비류들. 고대시대의 비류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혹은 마피아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범죄 집단이 아니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 뭐 멕시코의 카르텔이나 그 정도 되는 거대한 이 조직 폭력 집단인데 이런 세력들이 에돔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세력들을 평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 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두 번 다시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에돔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고 또 그 범죄 조직을 진멸하고 그리고 에돔에 수비대를 둬서 모든 에돔 사람이 다윗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행했던 비류들,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들을 평정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 에돔 땅에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도 다윗 왕과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에돔 지역 광야에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위해 모형 성막이 만들어져 있다. 마치 우리가 광야의 성막으로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보며 함께 돌아보려 한다.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높이 3규빗의 조각목에 놋을 둘러싼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제단불에 제물의 피가 빨갛게 발려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흠 없는 암염소는 과연 어떤 사람이 쉽게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예상컨대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고통받아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흠없는 암염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 번제단은 우리 죄를 위해 예비된 몸, 가로 세로 예수님의 5규빗반, 높이 3규빗반의 조각목에 놋을 둘러싼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제단불에 제물의 피가 빨갛게 발려있다. הם היו ממש לוקחים את החיה, מביאים אותה לפתח של עכשיו, זה אוהל גודל מועד. הזה לפי תנ"ך? זה לפי התנ"ך. זה 5 אמה, על 5 אמה, על 3 אמה בגובה. כן. וזה קרנות המזבח, שעל זה הם היו בעצם שופכים את הדם של הקורבנות, אוקיי? ופה הם היו מקריבים את זה. הנה פה שפכו דם. כן, עכשיו תחשבו על זה, היה להם מאות קורבנות. לא היה קצת, היה להם פה בטח הרבה מאוד דם, הרבה מאוד אנשים, הרבה מאוד לוויים שעשו כאן את העבודה והביאו עוד עץ והיו צריכים לקחת את הגחלים הישנים. זה היה הרבה מאוד עבודה אינטנסיבית שהיה להם, אבל זה מה שהם היו צריכים לעשות אז, בזמנים ההם, בשביל לכפר על החטאים. 등대는 정금 34kg를 한 번에 쳐서 만든 순수 금덩어리 기구이다. 정금 덩어리 34kg를 상상해보라. 정말 어마어마하다. 금덩어리가 등대가 되려면 먼저 금덩어리는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등대가 된 이후부터는 금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지고 세상에서 쓸모가 없게 되어 오직 성소 안에서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 등대는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잃고 이제 복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군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고 양식인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흠양하고 싶으신 것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법궤를 찾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성막은 진짜 성막은 아니겠죠. 성막은 모형입니다. 에돔 땅에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 지성소 안에 제가 지금 법궤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법궤도 물론 모형입니다. 모형이지만 가장 이제 성경에 근접한 이 법궤 모양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봤습니다. 이 법궤는 두 규빗 반 그리고 한 규빗 반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높이도 한 규빗 반입니다. 제가 법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안을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두 돌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 뚜껑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게 속죄소인데 이 덮개를, 이 속죄소를 이 궤 위에 얹고 이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궤 위에 이 속죄소, 즉 법궤 뚜껑을 얹고, 속죄소를 얹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법궤 뚜껑 속죄소를 이렇게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받아서 이 속죄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 속죄소, 즉 이 법궤 뚜껑 위에, 여기 정확하게 여기 이 두 그룹 사이에 여기 7번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바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여기 안에, 이 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율법을 보시지 않고 바로 희생당하여 죽은 이 염소의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희생물의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 날 발린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보시지 않고 이 피를 보시겠다는 건데, 누구든지 이 법궤 뚜껑을 열고 율법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을 끄집어내지 마라. 이제 율법을 집어넣고 이 궤 뚜껑을 닫고 이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마음에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이제는 율법으로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말고 바로 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두 군데 장소에다가 넣어놨는데, 하나는 바로 율법이고 또 하나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들고 이 땅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 아닌 하늘나라 진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증거요 영수증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건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불법과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 우리는 율법 앞에 문제가 없고 율법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당신의 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율법 앞에 죄가 없고 율법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마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 바로 그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 법궤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고 율법 앞에 죄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